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해 둘째 날 새벽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연말의 시작이 반이라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 앞에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 길이 멀지만 오늘 하루에 이 한 발자국을 시작하여 결국 그곳에 당도할 것이오니 우리들로 하여금 새 날을 시작하였사오니 새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마음 가지고 모든 묵은 것들을 다 떨쳐내고 새로운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새벽을 깨우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날 솔로몬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사 믿는 자들이 깨어있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혼란한 일들이 정리되어지며 또한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로하심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주 금방 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우상 숭배,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몇 번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까? 2번 나타났다 얘기하십니다. 2번. 3장 5절에 한번 나타나시죠. 기브온 산당에서. 그리고 9장 2절에 성전 봉헌할 때 하나님 또 나타나십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번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하셨고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해 첫날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솔로몬이 가졌던 그 모든 부귀, 황금, 은, 모든 것들이 그에게 아주 충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2025년도에는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를 좀 누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아멘을 했습니다. 그것을 혹시 여러분 마음에 품었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 한 해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그렇게 1년을 그냥 쭉 지나면 좋겠으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어제 그 풍요로움은 솔로몬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온전한 충만함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지금 1년을 계획하고 연말에는 그 정도는 이루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본문에서는 그것이 바로 하루아침 만에 없어져 버립니다. 좀 실망스럽기는 해요. 이 어제의 주제만 가지고 다른 말씀 계속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 일도 네 범사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그런 본문을 뽑아가지고 1년 동안 주제 설교하면은 아마 이어질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제 설교하지 아니하고 책별로 설교를 하니까 어제 했던 그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붙어 있잖아요. 어쩌면은 좀 심랑스럽기는 합니다. 저에게도. 그래도 한 달 정도는 가든지, 최소한 일주일 정도로 가든지, 그러면 좋겠으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솔로몬의 그 부귀 영화가 하루아침에 그냥 싹 달아나는 것을 보면서 저 역시도 좀 실망이 됩니다. 그런데 실망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는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고 있는 그런 초현실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왜 솔로몬이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지 살펴볼 건데요. 물론 기간은 일정 기간이 주어지지요. 솔로몬에게. 당장 어제 있었던 일이 오늘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겠죠. 최소한 밥상을 받았으면은 그 다 먹을 때까지는 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죠. 먹다 말고 주인 찾아와 가지고 상을 거둬차는 그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어제는 너무너무 좋았죠.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이만큼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가졌던 거, 어제는 아주 금은 보화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또 뭘 가져야 됩니까? 오늘 보니까 솔로몬에게 아내가 후궁 포함하여 1000명이었대요. 1000명. 실제로 그렇게 많은
후궁들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는 해요. 어떻게 1000명을 거느립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그 일들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되었을 때 이러한 것은 하지 말아라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처음에 병마를 많이 가지지 말아라. 이게 지금 신명기서 17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신명기 17장 16절.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17장 창출 내민신 그러지요. 신명기 17장. 이거 찾으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17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이잖아요. 그 14절부터 쭉 나오는데 16절 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이 갖지 말아야 할 이 세 가지였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병마에 대한 얘기를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이 두 가지를 아주 충분하게 가졌습니다. 은금은 뭐 쌓아놓을 데가 없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여인 많이 두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례와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실 때 항상 조건을 붙이셨거든요. 조건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금 벌써 규례를, 법도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행했던 일을 똑같이 솔로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규례와 법도를 지켰으면은 그 왕위가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질서를 어기는 것으로 사울이 율례를 어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울에게서의 왕위를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똑같이 지금 솔로몬에게 사울에게 했던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 엄청난 부와 명예가 솔로몬에게 있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허튼 소리를 안 하시잖아요.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지금 받았고요. 이 솔로몬이 왜 그렇지요? 제가 어제는 그냥 의문점만 가지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갑자기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왔잖아요. 이것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이 되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의 여인, 그것도 왕, 여왕이 찾아왔잖아요. 얼마나 솔로몬이 기뻤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바 여왕이 돌아가고 나서 오늘 이렇게 솔로몬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그 여인에게 마음이 가버리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이게 스바의 왕이었잖아요, 여왕. 이방의 여인을 왕으로 보냈구나, 왕으로. 모든 여인들이 왕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지금 그런 실정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교회 자신이 왕 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이 교회들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 말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순종한 것을 합니까? 제 자신을 살펴보아도 저도 계속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은연중에 제가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내면에서 그 울림이 있거든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으나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방 여인의 대표 아닙니까? 스바 여왕 그러면은 이방의 여인이니까 그 사람을 굳이 왜 솔로몬에게 보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의 왕이라고 하는 여인을 미리 보냈고 솔로몬은 그것이 너무 즐거워서 이방 여인 왕이 돌아가니까 다른 여인들을 이렇게 1000명씩 뭐 전부 이방 여인이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러나 보십시오. 전부 이방 여인들을 아내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전부 이방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전부 재편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기는 했으나 전부 이방 여인들이에요. 근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과 동맹관계를 맺기 위하여 공주를 아내로 삼다든지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금 이방 여인들을 전부 지금 자기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았지만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솔로몬은 지금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스바 여왕이 찾아온 것은 앞으로 솔로몬은 이렇게 이방 여인들에 의해서 나라를 뺏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설명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의 이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창세기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 그 에덴 동산의 타락.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을 쫓겨나잖아요. 처음에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담에게 하와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쫓겨나는 것이거든요.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솔로몬은 그 지혜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처한 상황으로 지금 쫓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을. 어제 그렇게 솔로몬의 풍요로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솔로몬은 샬롬,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만 완전하게 온전해지는 것이죠. 물론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 어제 그 풍요로움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만은 또 다른 이 땅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아니하므로 솔로몬의 그 삶이 하나 옆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삶도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내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그것 반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의 삶이 오늘의 삶과 반대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솔로몬에게 주어진 이 인생 가운데도 어제는 샬롬의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제가 그런 각도로 설명을 했고 그것은 한 부분인 것이고 오늘 또 다른 솔로몬의 이 삶을 또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이렇게 할 필요 없죠.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구분이 필요합니까? 빛과 어둠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어둠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그러나 솔로몬의 이 생애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한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보는 것이고 또 솔로몬이 오늘 이 후궁 1000명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았으므로 하나님의 반대편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또 그 한 측면이 있지요. 어쩌면은 우리의 삶과 솔로몬의 삶은 거의 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당대에서는 왕위를 빼앗기지 않으나 자신 우리가 금방 이제 볼 거예요. 아들 때 가가지고는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 결국 솔로몬의 태평 성대 시대는 이제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한 것입니다. 잘 보세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끌어들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었죠. 결국 자기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여인들이 섬겼던 왕, 우상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스바의 여왕, 그것을 솔로몬에게 보낸 것은, 찾아온 것은 앞으로 있게 될 그 여인들의 섬겼던 그 신이 여인들이 왕이죠. 우상을 우리가 왜 섬기지요? 내가 왕 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은 간섭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배제하고 내 마음대로 나의 인생을 설계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예요. 솔로몬에게 여인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여인이 즐기는 그런 왕, 거기에 결국 솔로몬이 나이가 들므로 인해 가지고 이 지혜가 떠나고 총기가 떠나서 그 여인들이 섬겼던 그 신을 섬기고 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솔로몬은 다윗은 온전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솔로몬은 반은 온전하고 반은 온전치 않는 왕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하여 이 후궁들을 아내를 많이 둠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내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에 의해서 솔로몬은 망하게 되는데, 이 아내들이 섬겼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뭡니까? 우상들이라고, 우상들. 그래도 결국 우상에게 솔로몬은 먹혀버립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이 여인들을 많이 거느렸으나 결국 힘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인들에 의해서 솔로몬이 먹혀버리는 것으로 솔로몬의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 그렇게 솔로몬의 부유함이 충만했고, 우리도 2025년도에는 그렇게 솔로몬이 가졌던 부귀영화를 한번 누려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루 만에 솔로몬이 지금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다 준 폐해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오늘의 이 교훈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솔로몬처럼 이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인생을 살았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으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 솔로몬을 닮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결국 솔로몬이 어떤 시를 씁니까?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여러분 보였습니까? 헛되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결론을 솔로몬이 내고 맙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가 그 삶을 살지는 못했을지라도 이 솔로몬의 교훈을 가지고 내가 2025년 어떻게 나의 인생을 설계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깊이 있게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된다 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 잘 세우셔서 그 계획을 하루하루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특히 무안공항의 그 사고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되고 해서 어떻게 그 마음을 우리가 이루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루할 수 없으나 멀리서라도 그 유족들을 생각하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들은 잘 모릅니다. 생명부지의 사람의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그 멀리서 추위에 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참으로 저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고 또한 우리의 옆에 또 혹시나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하게 되면 그들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웃을 잘 살펴보는 2025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교훈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힘써 애써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또 극복하기도 합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올해는 좋은 꿈 꿀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으로 인한 소망이 가정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건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어서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화목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난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형제들도 있고, 감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가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